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아버지를 깊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깊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알게 도와주십시오. 알게.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행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기적을 베풀어서 봐라, 이 기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네가 믿어라, 이런 목적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서지? 이런 마음이 너네가 생겨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앞에 서는 너희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서 그들이 땅을 치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너희들이 죽였지만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들이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기적과 이적이 베풀어지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나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했을지라도 옆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사람을 보고도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거 아니냐. 꼭 너에게 하지 않았다고 회개도 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뤄나네.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오시면 귀머거리들이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 문둥병자가 낫게 된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그게 가능해진다. 요한에게 그 얘기 해주잖아요. 네가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는 아닐지 몰라도 나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하나님이 꼭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편으로 자꾸만 믿으려고 해요.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신앙이 쉽게 변질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렇게 됐어요. 소돔 땅도 마찬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가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느끼고 그러고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심판을 당할 때 너희가 그 모습을 그들이 당하는 것을 너희가 당하게 될 거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예요. 엄중하신 말씀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누구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했어요. 사기쳤어요. 도둑질했어요. 간음했어요. 그렇게 내뱉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돌아서 버리고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가서 회개하면 용서받아. 이런 생각에 너무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 말이 아닌데, 회개하면 용서받잖아. 이게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bek혀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삶이 돌아서지 않는 회개라고 인정을 안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고 믿잖아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길을 가다가 내가 이 길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길을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뒤돌아서서 다시 바른 길로 와야 그게 회개인 거지. 그 길을 계속 진행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용서해 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말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길 때에 열매 맺는 삶으로의 턴, 완전히 돌아서는 거.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또 부와 어떤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에서 돌아서서 나를 녹여서 맛을 내는 소금의 삶으로, 나를 태워서 빛을 내는 빛의 삶으로 돌아서기를 원하고, 그것을 놓고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양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인격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봤어야지, 어디 가서 뭐 듣기는 했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작은 손해도 하나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빛되고 소금되는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실력을 좀 붙여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이 죄악과 악한 생각들을 다 뽑아내 주십시오. 뽑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면 어떻습니까? 막 견딜 수가 없잖아요.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잖아요. 또 떼굴떼굴 굴르고, 그냥 회개기도 하는 것도 가식처럼 느껴지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정말 방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게 회개죠. 그 자리로 다시 나가고 싶지 않은 거. 우리가 죄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 요청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끊어달라고. 즐기면서 끊어달라고 하는 건 주님이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진짜 이것을 끊고 싶다. 하나님, 나 진짜 끊고 싶은데 하나님이 끊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죠, 회개는 해야 천국은 가겠지,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바로 그런 겁니다. 벳세다도, 고라신도, 소돔도 멸망시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암 같은 세력이니까 퍼져나가지 않게 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한계점. 우리가 돌아가야지, 언제 돌아가야지,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단이 바보죠. 그렇게 네가 언제쯤 돌아가야지 할 때쯤 내가 놔줄게, 그럽니까? 사단이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들고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왔다면 확 바뀌어버려야 돼.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기회. 두 번째는 그때 예수께서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뭐란, 이것이 주님께서 말하는 이것이 뭐냐면 그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똑똑한 척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는구나 라고 하는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왜 그러면 이 표현을 썼냐면, 예수님 옆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아래로 보고 있어요. 저 갈릴리에서 난 사람이 뭘 알아? 율법을 알아? 뭘 알아? 이렇게 지금 깔아놓고 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안 들려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얘기를 해도 그 진리가 안 들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리 딱 막아놨어요. 마음 문이라는 게 미리 막아버리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비난할 것만 들려요. 책망할 것만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 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다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기본으로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아이가 무슨 의심부터 하고 보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기꾼이 사기를 쳐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일단 듣는 귀가 있는 거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친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친밀함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친밀함으로.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무슨 친밀함이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어미롭고 거룩하신 분인데 거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죽지요.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눈 것처럼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분과 친밀함을 가져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아버지라고 불러.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 하나님, 어찌 보면 뭐가 맞냐? 이거 아직도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 신상이 자꾸 나와 가나안에서. 그럼 왜 그런가? 그러고서 봤더니 엘 신상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고서 도대체 왜 엘 신상이 나오나? 그리고 역추적해 가보니까 엘이라고 하는 신이 바알의 아버지였어. 바알의 아버지. 아세라는 엘 신의 와이프였어. 그러니 엘 신이라고 하면 엘자를 붙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온 하늘의 주인 이런 뜻이었잖아요. 하늘님이었잖아요. 하늘님. 하늘님을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불렀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을 붙인 거야. 이것이 이제 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성경이 여호와로 다 바꾸거나 아니면 야훼로 바꿔서 하자. 조영교 목사님 같은 분은 무조건 야훼라고 하시잖아요. 야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단 하나의 단어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분을. 그 두려워함이 오히려 더 컸어요. 이 친밀함은 뭡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너희 아버지 만들어 주려고 나온 거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볼 수도 없는, 들을 수도 없는 그 거룩하신 분과 내가 부자지간 만들어 주시려고, 양자 삼아서 부자지간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스토리가 뭐예요? 아는 것에 대한 능력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단순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감잡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르던 것을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는 영역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친밀하신 아버지?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얼마나 친밀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그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이가 너희들도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를 알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도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감춰졌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에는 성경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어지지 않았어요. 1500년대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번역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독점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성경을 못 보는데. 그런데도 아버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기도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지 못했어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느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친밀하심을 오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내가 잘하나 못하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서 그냥 나랑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저기에서 이렇게 잘못하는지 이렇게 살펴보시고 두려운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옆에 어떻게 좀 같이 두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것보다는 사실은 누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 그러면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그제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앞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것만 갖다 대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다시 다 싸들고 가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몰라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를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슨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뭐 이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을 와서 주님 앞에 주님이 이제 다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맡기고 나는 개운하게 갈게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자 여기 보면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짐을 대신 져줄게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잘 찾아봐요. 내가 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네 짐 대신 져줄게가 없어요. 그런데 짐이 하나 더 올라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짊어지고 있는 짐 거기에다가 내가 짊어매는 짐을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뭐가 된대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매주는 짐이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 우리는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멍에가 뭐냐면 쥐고스예요. 쥐고스는 우리나라에서 적당하게 번역을 하려면 뭐냐면 옛날에 물찌개 있죠. 물찌개. 천칭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울 때를 말하는 단어예요. 이게 왜 멍에라고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천칭이에요. 천칭. 두 개가 이렇게 끝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무게 재는 거. 물찌개를 질 때에 그 물찌개를 말해요. 이걸 멍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멍에는 소한테 이렇게 씌우는 걸 멍에라고 하는데 사실은 천칭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맞아요. 저울이나. 이게 뭐냐면 이게 물찌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면 들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어렵냐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힘들어요. 이쪽은 물이 조금밖에 없고 이쪽은 많아. 그럼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죠. 그러면 이쪽을 막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두 배로 어려워요. 근데 균형이 딱 맞으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거예요. 그런 의미의 가벼움이에요. 그런 의미의 가벼움. 지게를 질 때 지게가 양쪽에 균형이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서 딱 짊어매면 등에 딱 붙으면 멜 수 있어요. 근데 한쪽이 막 무거워. 그러면 이게 막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 쉽고 가볍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균형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균형이냐. 이것은 뭐냐면 네가 짊어매고 있는 짐 그것과 영적인 상태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짊어지는 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매준 짐. 근데 이 짐이 교회의 사역 뭐 꼭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상징합니다. 영적인 힘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의 균형을 맞추라는 뜻이에요. 균형을. 그래서 세상적인 일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대화하고 회복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뭐가 돼요? 마음의 짐은 사라져 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사라져요. 그럼 어때요? 지고 갈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으니까. 양쪽으로 다 균형이 맞으니까, 영적으로 균형이 맞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균형이 딱 맞으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만 너무 기울어도요 어렵습니다. 신령한 목사님들 막 금식만 하고 보면 일찍 돌아가셔요. 뭐 이 다 빠졌다 그러고 무릎 다 나갔다 그러고. 아니 뭐 균형이 좀 맞아야지. 하나님께서 양식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기도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이 그러니까 딱 맞아. 주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영적인 코칭입니다.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균형, 영적인 균형이 딱 맞으니까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너무 몰입돼 가지고 세상 거 전혀 관심 없어. 이거는요 자기는 어떨지 몰라도 가족들이 너무 힘든 일이고, 또 너무 세상적으로 나가가지고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래가지고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말씀 생활이고 이거 다 팽개쳐놓고 이쪽으로 가면요 폐인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돈은 좀 벌지 모르지만 몸이 만신창이 되어 있고 폐인돼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마음에 차오르는 배에서 솟아나는 이게 뭐예요? 이 카디아. 네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가 터져서 갈증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갈증이 없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뭐 결혼 잘해야 되겠다. 막 이런 갈증 자체가 없어요. 그냥 편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균형에서 온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그런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에 대한 균형이 잘 맞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어서 또 하나님께 와서 얻는 그 친밀감과 회복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코칭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쪽으로 치우쳤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한 20여 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